감사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한 그 사진이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이렇게 펌프질하던 이 펌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에 무더울 때 이제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하면 막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다가 막 하면 소리 막 내다가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그 시절들이 있었죠. 감사가 어찌 보면 마중물과 같다,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그런 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감사들이 떠오르곤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감사에 관련된 추억들이 또 떠오르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은행 잔고에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딱 남은 거예요. 50파운드 당시.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일단은 드리고 보자 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일날 50파운드 은행 걸 찾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주에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모르는 한 흑인이 와서 봉투를 하나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50파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흑인이 말이죠.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저의 개인적인 영적인 추억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를 보고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 가끔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어디 하나님 뜻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가끔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가, 그것도 범사의 감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병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낫질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힘드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경제적인 여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평생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혹은 삶에서 생겨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본인 혹은 부모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력서를 수십 통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는 사건들. 그런 청년들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야, 인생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꼬이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물론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충 나오잖아요. 야, 내 생각보다 못 봤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은 뭐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요, 그런 입장이 되면 감사가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는 좀 현실적이 떨어져요. 성경은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적이 떨어집니다. 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야기하기는 좀 쉬워요. 그냥 목사는 말은 잘하잖아요. 감사하십시다. 근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안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골탕 먹이려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주시겠냐는 거죠. 우리 힘든 일을 시키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 하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정말 그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로 승리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신약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참 파란만장한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낸,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사람들이 아니고 참 다윗, 이 바울,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감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뭐 수없이 감옥에 드나들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가장 감사를 많이 이야기한 사람, 그것도 감옥에서 감사를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은 전 특별히 이 시편 35편의 이 다윗의 이 감사를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암울했던 시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들을 약 13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도망 다니면서, 다른 나라로 심지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말이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글램핑, 그런 글램핑이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는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아픔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11절로부터 보면 나옵니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불의한 정인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막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넘어짐에, 10절입니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그죠? 15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넘어지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들이 이를 갈도다. 심지어 17절은 사자같이 달려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여 어느 데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나를 해하는 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 가지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슬픔과 이해되지 않는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금식과 슬픔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가능하냐. 다윗의 감사를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 답정녀라 그러죠. 답을 정해놓은 사람. 답을 딱 정해놨어요. 감사로 인생의 답을 딱 정해놨어요. 나는 무조건 감사다. 딱 답을 정해놓은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8절도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나는 감사하기를 즐기오니. 그는 감사를 즐겼다는 것이죠. 주의 법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이 자기 중에 다 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더 결정적인 다윗의 고백은 시편 138절이에요. 시편 138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신들 앞에서 많은 세상 신들이에요. 소문자 지혜예요. 많은 세상의 우상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께 찬송할 것이다.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성령하여 예배하겠다 그랬어요. 예배하겠다. 나는 어떤 일서 나는 예배할 것이다. 예배가 감사 아닙니까? 근데요, 다윗의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딱 동그라미 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성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의 근거와 결단이 시편 138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다윗의 중심에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심, 에메트, 이 말은요, 변함이 없으신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나를 향하여 절대 변하지 않은 성실하심, 이것에 대한 다윗은 확실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로 인생의 답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죠.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의 중심에 딱 있었습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짓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뭐 유명하죠, 이 사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라에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다음부터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것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도망다니고 이 광야 저 광야로 숱하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사무엘상 하에 쭉 보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수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해진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 때리는 거예요. 답답한 일, 슬픈 일, 괴롭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 꼬이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수없는 십수년을 두 다리 뻗고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언제든지 또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요, 이 상처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 때리면요, 진짜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일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밀고 내버려요. 다윗 여기 있다.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또 출동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등등. 근데요, 그때 다윗은 뭘 선택했느냐?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인자하심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는 시편 40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히게, 우리말에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 시편 40편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 다윗은요, 그 기가 막힌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감사를 놓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과 깊은 신뢰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경영해 봅시다. 가족들로 손도 좀 잡아주면서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답이었다니까요. 그래도 난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의 감사기도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 우리의 소가 없어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죠.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로 답을 딱 정해놓은 인생이었어요. 마중물처럼 감사를 그의 삶의 환경에 붓기로 결심한 인생. 이런저런 인생에 많은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감사를 붙잡는 인생. 그 감사가 이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 감사가 다윗을 버티게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왕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돌아가는 길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너 이름에도 너 감사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죠. 그 기가 막힌 십수년의 세월 동안도 다윗은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거죠. 왜? 그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는 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 먹을 게 없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내놓은 그 소년의 그걸 받아 들고 뭘 하신지 아세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말한 축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감사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떡 보리떡 5개 그 소년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신 후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이 말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절기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사실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다 저장해 놓는 시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의미가 뭐냐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우리 지금 출애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신 것을 자손들이 잊지 말라고 그 때를 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짓고. 왜?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운 것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계절과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지난 한 해를, 지난 40년을 네 혼자 광야를 지나온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초막절 지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도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네 혼자 잘해서 온 줄 아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지경인 환경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아유, 목사님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죠. 다윗은 감사가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내 인생은 답을 정해놨다. 난 무조건 감사다. 그래서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마중물과 같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막 뽀걱뽀걱하고 소리를 내지만 그 지하에서 시원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부으면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처럼 일단 감사를 인생의 답으로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감사하며 산다. 전심으로 나는 감사하며 산다. 이걸 정해놓으셔야 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를 우리 인생의 답으로 정해놓고 삽시다.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에 감사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에서 사람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서운한 일은요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 근데 감사한 일은요 한 달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것이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늙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평생 감사, 서운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서운한 게 많잖아요. 그죠? 서운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인생의 답, 감사로는 정하고 살겠다. 내 인생의 감사를 마중물로 내가 어떤 순간에도 붓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적용은 욕심을 깨뜨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깨뜨릴 때에 다윗이 마음을 비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마음을 비우게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욕심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깨뜨릴 때에 그때 이제 감사가 터지는 거죠.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귀한 걸 깨뜨려야지. 내 욕심을 깨뜨려야지.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요,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커피를 잘 마시지는 않습니다만 향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커피가 향을 내는 것은 그 생두,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생두. 그냥 콩은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없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생두를 이렇게 볶으면서, 그러면 그 생두가 불에 타면서 커피가 이제 그 향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절정은 뭐냐 하면, 그렇게 볶아가지고 그거를 그라인더에 분쇄에 쫙 갈 때 거기서 이제 커피 향이 나온다 하더만요.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커피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불에 타야 돼. 볶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기가 막힌 향기가 나온다. 어렵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갈고 깨뜨리는 것.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내가 결단하는 것. 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 그러면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CCC를 만들어서 정말 이 한국 이 청년들, 한국 교회를 깨운 김중곤 목사님이시죠. 이 김중곤 목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결혼을 좀 일찍 해서 29살에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2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이런 것을, 그 고통을 그 아버지로서 겪으면서 그 과정에 대한 그 고백들을 쓴 책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이제 자기의 그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29살 애 둘 낳은 그 딸 29살이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딸의 고통을 치유해 주지를 않으셨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 그 존재의 제로점까지 갔다는 거죠. 그때 당시 자신의 상태 이렇게 말해요.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는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느 제로점에서 나는 섰다. 이 정도로 존재의 제로점까지 갈 정도로 큰 극심한 고통,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제 김중곤 목사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심정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 그 딸의 그 떠나는 걸 보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니 도리어 더 풍요해지고 자유로워지더라. 하나님이 자기 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셔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안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 버리셨지만 빼앗아 간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신인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을 받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우리 신이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그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닥, 주님이 뚫으신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존재의 제로점, 처절하고 무너진 자기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 것은 기적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거짓과 속임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로 인생의 답을 정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굉장히 건강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철인 경기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철인 경기. 이거 뭐 보통 몸이 건강하지만 철인 경기, 이게 7종 철인 경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자주 출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하여튼 넘어져서 전신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려운데 좀 긁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걸어오셨잖아요. 가려우면 내가 긁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감사합니까? 오히려 그 감사를 모르죠. 건강한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다 좋지만 감사하는 사람.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처럼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그때 그 신이 딸이 나 마중 나올 걸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결심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 감사로 내가 답을 정하고 살겠다. 항상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 감사로 인생의 답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이제 인생의 답을 감사로 정하고 삽시다.